천주교, 우리 신앙의 첫 조상 이승훈. 천주교에 대한 관심은 서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차차 지식의 차원을 넘어 실천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서학을 신앙운동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권철신, 이벽, 이승훈, 이가환, 정약전 등으로 경기도 광주군 천지남 주어사에서 교리 연구회를 갖는 등 천주교 교리를 연구 실천했다. 한국 천주교에 씨앗을 뿌린 이승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교리연구원을 북경 천주당에 보내려고 그에 가장 알맞는 인물을 고르게 되었다. 이에 뽑힌 사람이 1783년 정조 7년에 동지사 겸 사은사 황인점의 서장관으로 가게 된 이동욱의 아들 이승훈이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북경에 가는 사신의 한 사람으로 오고 가는 도중에 무서운 감시인의 눈을 피하여 그 목적을 쉽게 이루려고 한 데서 나온 것이었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북경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의 사절과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의 성당을 구경하러 왔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종교 서적을 주었다. 그들 중 나이가 27세로 귀족의 아들이며 학식이 많은 한 청년은 즐겨 이 종교 서적을 읽고 진리를 믿었다. 이승훈은 깊은 연구를 거듭하여 우리 종교를 믿고 그것에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였다. 세례를 주기 전에 양신부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다. 1783년 정조 7년 이승훈은 음력 10월 14일에 삼절년 겸 사은정사 창성이 황인점과 부사 유의양 그리고 아버지인 서장관 이동욱을 따라서 서울을 떠나 12월 3일에는 심양 지금의 봉천을 거쳐 그달 21일에는 북경에 다다르게 되었다. Ist die Reise durch die Nacht. Es gibt so viel Wege zu den Sternen und jeder sucht eine Hand, die ihn hält. Vielleicht ist jemand so traurig wie du. Geh auf ihn zu. Verschließ heute Nacht nicht deine Türe und öffne heute dein Herz ganz weit und lass den anderen Wärme spüren. Beskåda som du har skapat med ditt allmaktsord. Där din visdom väver liv
그리하여 이승우는 마침내 돌아오기에 앞서 그곳에서 다음해 1784년 양력 2월에 예수회의 드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조선교회의 주짓돌이 되라는 뜻에서 베드로, 바위라는 본명, 즉 영명을 받았다. 북경에 들어가거든 곧 천주당에 가서 구라파의 교사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어서 교의의 깊고 참된 뜻을 밝히며 천주 교리의 실천 방법을 자세히 살피고 또 필요하고 중요한 교리에 관한 책을 모두 가지고 돌아오게 인간이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가 달린 큰 문제가 자네 손에 매어 있으니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몸가짐을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 서학은 서양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다시 조선으로 전달되었다. 1741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해마다 역학연구원을 같이 보내어 서양역법을 연구하게 하였고 같은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한문으로 엮어낸 한역 서역서가 전해지면서 조선 실학자들은 천지람과 주호사 등에서 강학 모임을 열어 서학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가족적으로는 1775년 정약용의 누이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이벽과도 사돈관계를 맺었다. 그의 어머니는 이익의 종손인 이가환의 누님이며 그 아우 치운의 권이방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으니 이들 네 사람은 모두 남인학자이며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명문 가문이었다. 이렇게 친한 사이를 이용하여 이벽이 주동이 되어 동지들로부터 여비를 모아 이승훈으로 하여금 북경에 다녀오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벽은 즐거움에 넘친 나머지 이번에 자네가 북경에 들어가게 된 것은 참으로 하늘이 우리에게 성교의 참된 뜻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천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좋은 기회이며 천주께서 우리 이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섭리이다. 이때까지 아직 교리서에 그리 친하지 못하였던 이승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그때부터 교리서적을 얻어 읽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자기가 맡은 바 구실을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라몽 신부는 아직 어떠한 성직자가 한 사람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한 왕국에서 복음의 빛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천주께서 쓰시라고 하신 왕국은 중국 동쪽에 있는 반도의 나라인 조선이다. 이 점은 세계의 모든 교회 사상에서 우리의 천주교회사만이 가지는 하나의 큰 특색이며 자랑거리인 것이다. 조선 천주교회의 새싹이 경기도 광주 및 양근 지방을 근거로 하여 남인 학자들 사이에 움트기 시작하였을 즈음 이때 새로이 나타난 어려운 문제는 그 교리가 여태까지 전해 내려오던 조선 풍속과 서로 맞지 않는 점, 천주교 사회와 옛 조선 사회와의 사이에 차이에서 오는 모순을 느끼게 된 점이다.
이승훈이 천주당에 이르러 세례받기를 청하였으나 여러 신부들은 그가 교리에 밟지 못하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양 신부만이 힘써서 세례를 주었다. 이 양 신부가 곧 드그라몬 신부인 것이다. 이듬해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서울 수표교 근처 이벽의 집에서 권일신, 정약용 등에게 세례를 주었다.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되는 순간이었다.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서울 명례방 장학원 앞 역관 김봉우의 집에서 신앙 집회를 하고 함께 교리를 익히며 신앙을 키웠다. 또 조선 신자 중 밀사를 선발해 북경의 한국 천주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등 중국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일행은 그 후 40여일 동안 북경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 동안을 이용하여 이승훈은 이벽이 간곡히 부탁한 대로 자주 프랑스 신부들이 맡아보던 북천주당을 찾아가 필담으로 교리를 배우고 영신상의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이벽과 그 동지들은 새로운 지식보다도 오히려 천주교의 교리에 굶주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천주의 성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은 이미 정비되었고 오직 구력만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던 이벽의 열렬한 오전은 마침내 이승훈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었다.